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0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의지하고 행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고 조리면 한 단어가 남는다. 그 단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의 한 문단이지요. 이 패턴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어디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 군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어디가 나올까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영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는가? 행복에 도착을 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을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없는 영생, 여러분 이건 지옥이지요. 예? 행복하지 않은 천국, 그건 천국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디에 도달하는가? 물론 천국과 영생과 이런 곳에 도달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저는 행복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행복을 위한 지도다. 행복을 위한 나침판이다. 여러분 이 성경 읽어서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합니다. 부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와 교회의 뜻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에는 저는 세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더 불행해졌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더 들어올수록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 교회보다도 더 열심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불행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저는 무언가가 잘못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주를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고 내일 더 행복하시고 더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자다가 문득 받은 계시 같은 환상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죽음 앞에 정말 두려워 떨고 눈물을 흘리고 이 콧뚜레가 끊어질 정도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영혼들이 첫째 두려움 없이, 둘째 고통 없이, 셋째 의심 없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잠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살아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행복해야 되지만 죽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정말 복된 죽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영원한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핵심 단어가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행복이란 단어와 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아니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하면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좀 사이비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핵심 단어인 행복 또는 이 복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디일까요? 물론 여러분은 이걸 안 찾아보시겠고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찾아봐서 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복자가 들어간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게 바로 행복할 때 복자를 쓰는 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행복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시편이 아닐까? 왜냐하면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책이 자급자büt이 150편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 아무래도 시편에 복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저도 시편일 거라고 짐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콩코던스에서 찾아봤더니 제일 많은 데가 신명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신명기에 복이라는 말이 복을 주시리라, 복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로는 959절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행복,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1절이나 됩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5.3%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그 구절의 5.3%가
복되게 살아라, 행복하여라,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어떤 성경책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뭐라고 말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성경사전이 아니라 국어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나오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신명기라는 항목을 찾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명사, 기독교에서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을 일컬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기시키며 고별 설교를 행한 내용을 적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국어대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바로 쉽게 표현하면 모세의 유훈집 또는 모세의 설교집입니다. 당부의 말씀.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 모든 걸 돌아보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의 제목이 신명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 신명나게 살게 된다고 신명기일까요? 네,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명기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중에 신명기가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에 명령명자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게 많다라는 증명이,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신명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자에 명할 명자를 쓴 신명기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납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납신. 여러분, 납신이 뭡니까? 잔내비 신이라는 뜻이죠. 잔내비. 원숭이를 가르치는. 우리 민간에서는 이 12간지 중에 9번째 원숭이를 상징할 때 신이라고 씁니다. 무슨 신 무슨 년 이렇게 할 때 그 신자죠. 그러나 본래 이 한자의 뜻은 뭐냐? 다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하다. 또는 상기하다 또는 느리다, 이런 뜻이 이 본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뢰다, 고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고한다고 할 때 신자가 뭡니까? 바로 이 신자를 쓰죠. 신청서 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거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뜻이 뭐가 됩니까?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것.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것. 이것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죠. 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책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다 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인데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 두 글자, 이 두 글자는 신명기의 제일 첫머리 글자 두 개입니다. 이걸 따서 이것이 말씀드리다.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들이 말씀드리다. These are words라고 하는 이 첫 두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라고 쓰고 있는 이 제목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 후손들도 많이 생긴 때쯤에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기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70명의 위대한 학자들이 참여해서 번역했다고 해서 이걸 70인 번역, 70인 여기에라, 영어로는 셉추아진트라고 말하는 이 성경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만들면서 이 70인의 학자들이 각 성경에 제목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찾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붙인 이 신명기의 제목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아까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했는데 말씀들을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등사본을 이렇게 뺏겨 쓴 것을 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뜻 그대로 이 말씀을 뺏겨 쓴 것을이라고 쓰지 않고 이 두 번째 말씀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법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법, 두 번째라는 게 듀토라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고, 법이라는 게 노모스라는 글자인데 이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 글자, 신명기 17장 18절을 의역하면서 따온 이 글자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을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명기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그리스어 70인역의 제목에서부터 유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 그대로 두 번째 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가 거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라는 뜻이 됩니다. 명은 명령, 율법이라는 뜻이어서 두 번째 명령이 틀림없습니다. 듀트로노미,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 이 성경책 제목이 여기에 연유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손꼽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율법의 중심이라, 구약의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을 하신 분들 중에는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기 저자,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기자라는 말을 쓰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특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율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율법은 바로 출애굽기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광야에서 받았던 모든 계명들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또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두 계명이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명은 아닙니다. 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을 거듭한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었다. 즉 그들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을 받아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출애굽 2세, 출애굽 3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약과 하신 일과 계명을 전해서 이것이 출애굽 1세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이끌어내셨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당부하는 이 신명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가 유대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주로 이스라엘인들의 생활에 법전 역할을 합니다. 법전. 여러분, 모든 것을 그곳에 갔다가 맞나 안 맞나 받쳐보고 우리가 법을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보게 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다 골랐어요. 이걸 지키며 살려고. 총 613개의 명령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예, 물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많은 제사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는데 247개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딜까요? 신명기입니다. 자그마치 200개의 계명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제4계명에서부터 414계명에서 613계명까지, 414계명에서 613 마지막까지 딱 200개의 계명이 신명기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3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1개가 있습니다. 제1계명이었던 출애굽기에 1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247개, 민수기가 52개, 이렇게 합쳐서 613개의 계명 중에 신명기에 200개의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샤마라는 데서 온 말입니다. 샤마라는 들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신앙 대헌장, 이스라엘의 교육 대헌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히브리어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들어라, 쉐마라는 글자에서 온 명사형 쉐마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기초고 중심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생활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율법인 토라를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고 토라를 읽습니다. 마치 불교인들이 독경을 하기 전에, 불경을 외우기 전에 진 구업이라고 하나요? 입으로 지은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신명기 31장 11절에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또 꼭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신명기 8장 10절을 따라서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쉐마는 반드시 하루에 2번 이것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읽을 때마다 또 신명기를 읽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신명기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활, 신앙생활, 그들의 말씀 생활의 기준이, 핵심이, 기초가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을 인용하는 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쯤 질문을 하면 이제 아시겠죠? 뭐다? 정답이? 신명기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아니고 시편도 아니고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총 80회. 신약이 인용하는 구약 중에 80회가 바로 이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를 자주 인용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교에 들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악마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나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3번에 걸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자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율법 전체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책이 신명기라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이 구약의 핵심이요, 율법의 완성인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제가 첫머리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말, 복되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주제는 행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을 주실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30장 19절입니다.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도 복을 받고 많은 복을 선포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7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행복을 위하여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매우 친절한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행복을 위하여로 갈 수 있는가, 그 길과 비결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신명기의 주제,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율법의 완성인 신명기의 주제인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일까요? 신명기가 자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행복을 위한 비결입니다. 기억하라. 너희 자신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의 자신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긋났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인간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책에 대한 광고를 하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책을 쓰는 이 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도킨스의 책이 또 나왔습니다. 신은 역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저희가 금세 알게 됩니다.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뭡니까?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신입니까? 인간이 곧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십시오. 가장 인류 역사상 과학이, 학문이 발달한 지금에 감히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생물도 아닌 바이러스에 전 지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 몸부쳐 살던 노예들이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민족 중에 우리 조상이 노예였다 이렇게 말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 우리가 대단한 존재였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떠돌아다니던 소수의 유랑민이었다.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 몸부쳐 살며 노예가 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노예였다. 하나님 우리 선조를 택한 것은 우리 민족의 수가 많거나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적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신당부에도 부탁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종족들을 쫓아내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계되어져서 또한 기억해야 될 다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기억하고 자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기억하고 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상대어는 피조물에 있지 않고 피조자가 아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너희를 만든 나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는 두 번째 법이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행복을 위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더 분명합니다. 어떻게 노예했던 그들을, 군인도 아닌 그들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나라가 되게 만드셨는가? 단 40년 만에. 누가 했느냐? 우연히? 여러분, 참 이 우연이라는 말이 현대과학, 최첨단 현대과학의 핵심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우연히가. 물리학을 전공하신 목사님, 그렇죠?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과학에 의하면? 예, 무기질에서 우연히. 우연히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엄밀한 물리학에서 예? 우연히 물질이 생겼다. 그 말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아니죠, 우연히는 과학적 단어가 아닌데, 어쨌거나 여러분, 신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세계적인 석학들, 그들의 논리의 제일 첫머리 뭐냐면 우연히. 그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연히. 인간이 어떻게 발현되었습니까? 우연히. 우연히 진화의 어느 시점에서 생명이 생기고 우주가 생겼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했던 너희가, 무기도 하나 없고 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조직 생활도 해본 적이 없던 너희가 그 강대국에서 나올 수 있었고, 불과 40년 만에 한 나라가 되고 나아가서 그곳에 성을 짓고 살던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우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가끔 이 도시를 떠나서 여러분 자연 속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바닷가도 좋습니다. 강가도 좋습니다. 제가 가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옛날 어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답다, 좋다, 오 별똥별이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배웠다고 저 별은 몇 억 광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일까? 지금 저 별은 존재해 있을까? 없어졌을까? 빛의 속도로 몇 억 년 달려온 별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은하수에 들어있는 별자리 수만큼의 은하수가 있다 정도로 크다. 이 정도로입니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항상 우주를 말할 때는 수학에 무한대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아니 우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몇 조 정도 됩니까? 개수가? 여러분 몸에 지금 세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까? 암이 어떤 겁니까? 세포변이죠. 내 몸에 암을 일으킬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사실 내 몸뚱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몰라요. 제가 내일 머리카락이 이보다 더 날 것 같습니까? 더 빠질 것 같습니까? 네, 빠질 것 같다고 아주
예언을 하실 뿐 아니라 악담을 하시는 네, 몇 개 빠질 것 같습니다. 모르죠. 성경이 이런 인간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쓴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누가?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이 무엇이냐? 그거는 코로나 백신 발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우주와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항상 따라오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잊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 잊지 말고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면 둘째를 놓을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연년생으로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는 걸 보면 그 고통을 잊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끔찍했던, 여러분, 골반의 직경이, 이 골반의 직경이 10cm가 넘도록 늘어나는, 여러분 손가락을 한 1cm만 제가 잡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0cm가 넘게 벌어져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잊어버림이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불행했던 모든 일들, 어려웠던 일들, 힘든 일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그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쉽게 벗어나는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래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를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만나 주신 것이 정말 제가 언젠가 간증한 것처럼 정말 절박하던, 아주 힘들었을 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서 죽음에 놓여있는 저를 건져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영접한 기간도 짧은 전도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 데마다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은혜를 저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제 속에 불평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 내가 어떠한 모습일 때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는가, 주님이 아니 계셨으면 내가 과연 이 땅에 아직도 생존해 있을까를 잊어버린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목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그 처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일을 한 번 더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와 똑같은 주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랬던 나를 구해 주셨지, 이랬던 하나님이셨지. 여러분,
잊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행복에 이르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언젠가 숨을 다하여 돌아가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잠들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당부합니다. 모세의 말을 빌어 여러분 앞에 당부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과 저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복된 길과 복되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말씀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원하는 이 말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지금도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죄 많고 부족하고 사악하고 연약한 인간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를 잊지 않는,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